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을 상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을 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에 맞춰 은혜 받으라고 온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복된 삶이 어떤 삶인가? 첫째는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항상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에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가장 은혜 받을 좋을 때입니다. 세계적으로 강렬을 통과하고 있고 전염병으로 참 어려움당하고 있지만 이때 가장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번 은혜 받는 거 끝내면 안 됩니다. 어릴 때 젊을 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나도 그때 은혜 받았어. 마치 곰탕 우려먹는 것처럼 은혜를 우려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나이가 먹으면 은혜의 살이 끼는 것이 아니라 못된 살이 낍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정말 끼어서는 안 된 살이 낍니다. 고집을 먹고 섭섭함을 먹고 원한을 먹고 그래서 스스로 불행에 빠집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의 욕심, 탐욕, 음란, 방탕 등이 몸에 끼어서 점점 육체도 늙고 마음도 늙고 영혼까지 늙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적폐의 대상이 됩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은혜를 받고 또 내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고정관념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롭게 우리는 갱신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는 데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었습니다. 기계도 쓰면 낡아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나도 늙으면 저렇게 늙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되고 능력 있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역사를 보는 세 가지 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윤회적인 사관입니다. 불교나 힌두교처럼 시간은 돌고 돈다. 인생도 죽음의 끝이 아니고 또 윤회한다. 둘째는 변증법적 사관이 있습니다. 해결이 주장한 겁니다. 정되면 또 반이 생기고 또다시 합으로 합쳐지고 또다시 정반합 이렇게 계속해서 삼각형의 관계로 역사가 변형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유물사관의 시간관입니다. 셋째는 일직사관입니다. 기독교적인 사관입니다.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지구는 돌고 있지만 돌아갈 뿐이지 그대로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은 일직선으로 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제한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사명자로 살고 또 하나님의 준 능력으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와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시편 42편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목이 마르면 헐떡거리면서 자기가 평소 알고 있는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그때 포수가 총을 쏴도 물을 마시고 죽는다. 그 심정으로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때 엄마가 젖을 넣을 때 헐떡거리면서 그 젖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오라고 초청합니다. 내게 오면 다 갈급함을 채워준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이 은혜의 물을 사라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상에 가서 찾아봐야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내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오면 좋은 걸 먹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겠다고.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내가 맺겠다고. 다윗에게 걸어온 확실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영혼이 삽니다.
은혜를 받으면 목마름이 해결되어집니다. 세상에 가서 찾아봐야 아무것도 없어, 국물도 없어요. 잠시 찰나적인 즐거움은 줄 수 있어도 다 목마릅니다. 마치 소금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오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의학 공부를 하는 한 미국의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우연히 마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복용하곤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의사로 일하면서도 매일 마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복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사실이 나중에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할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약을 살 수 있는 돈도 없는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마약을 끊어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허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에 자살을 결심하고 비를 잔뜩 맞으면서 뚝 옆에 저수지로 나아갔습니다. 뚝 위에 올라가서 여태껏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비를 맞으면서 아주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에 뜨거워지면서 전신에 뜨거움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 양손으로 걷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그는 날듯이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살하는 마음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마약을 끊고 지금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삶을 포기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훌륭한 신앙인 의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회복하고 살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찾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고. 그런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서 나는 필요 없다, 은혜도 필요 없고 내 잘 살 수 있다 하면 그 자에게는 빈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줄인다고, 목마르다고 하면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20살에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가면 갈수록 내게는 남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사모하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세상 살아봐야 별 것 없다는 걸 이제는 처절하게 느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정말로 온몸으로 보여주기 원하고 이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증거하며 소망합니다. 이따가 지금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말은 바꾸면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말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로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새벽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안구 나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라.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포도 속에 내 생명 끝나네. 사나운 하나님은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이걸 절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무리 세상 것 채워보세요. 만족한가?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고 주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진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삼하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많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 이런 광고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목 무료 분양, 아름다운 집들을 무료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새 것임, 1순위 통장 필요 없음, 취득세 등록세 분양자보다 최고의 인류학군, 주민세 없음, 아름다운 음악 항시 제공, 전기세 없음, 완벽한 천연 조명시설, 불량배 없음, 철저한 자연 난방, 모든 교통비 무료, 사고 당할 염려 없음, 100% 천연 생수 제공, 완전 건강 보장, 무공해 식품 무료 제공, 고위층 즉석 면회 항시 가능,
이런 거 분양받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광고가 신문에 나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보다 더 자세한 광고를 2000년 전부터 계속 받아봤습니다. 그 광고를 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광고가 실린 곳은 성경입니다. 분양 장소는 교회입니다. 분양되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벌써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하나님 나라를 분양받았습니다. 상속받았습니다. 아멘.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뭘 걱정이 있어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옛말에도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돌에 새겨야 돼요. 원수는 물에 새겨 잊어버려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세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산수를 가르치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찬송가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1절만 한번 해봅시다. 1부에부터 안 했는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이절에도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름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근세에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을 세어보면 끝이 없이 많을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옷이 몸에 좀 낀다는 것은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집을 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경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모임을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나에게 불만을 토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가 내게 친구로 가까이 있음이 아니던가요? 낮은 울타리에 나오는 글입니다. 사실 집을 가지고 있고 차를 굴리는 것, 세계적으로 보면 20%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도 대단한 부자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인도네시아 자바에 있는 발리 섬을 방문했습니다. 이 섬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게 산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그곳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큰 산업시설이나 재미있는 오락시설이 없었습니다. 어째서 발리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한 것일까? 필 박사는 섬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인터뷰한 뒤에 다음같이 5가지 해답을 종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we have nothing.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Our life is simple. 우리의 삶은 단순하다. We like each other.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We have enough to eat. 우리는 먹을 것이 충분하다. We live on a beautiful island. 우리는 아름다운 섬에 살고 있다. 이 5가지 행복의 조건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단순하고 평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단지 인간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가 넘쳐도 기적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곁에 두고 욕심부리고 넘쳐 흐르는 사람 속에서도 질투와 증오심을 스스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발리 섬을 주셨는데도 엉뚱한 보물섬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고백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넘치도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아주 이런 의미 있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93살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때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께 50만 프랑의 의료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저는 지불하게 될 그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제가 흘리는 것은 24시간의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50만 프랑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93년 동안 마셨는데 1프랑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공짜로 다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덩달아 의사도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이렇게 또 건강한 몸으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지만 질서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비록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긴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저 은혜를 받고 누렸지 않습니까?
같이 부대끼면서 자리를 안으로 밀착하면서 자리 정선제를 벌이면서 함께 더불어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이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저 어린 시절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받고 누리고 있는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이나마 선방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때문입니다. 한때 코로나가 세계로 퍼져가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중국 다음으로 들어왔으니까 다들 나라가 우리나라 들어오지 못하는 문을 걸어 잠그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밖에 나가는 사람이 전부 우리나라 다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 마찬가지예요. 비행기가 미국 가는 비행기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비행기는 꽉 차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불편한 게 많지만 우리 대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가족끼리 강제지만 얼마나 친밀하게 보냈습니까?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고 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아침으로 또 저녁으로 항상 예배를 제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어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동영상 예배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큐티를 매일마다 그렇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활절날 우리 교사들이 이 계란을 삶아서 아이들이 직접 찾아가서 신방하고 갖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신앙에 자유를 주셨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다 붉었는데 우리 남쪽 여기만 남았어요. 요즘 저를 향하여 좀 오해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왜 정치 이야기 자꾸 하세요? 아니요.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목숨 걸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빼앗아가는 세력이 있다면 내가 먼저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국제 정세와 정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왜?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정세는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진리의 전쟁, 사상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깨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니까 앞으로 잘 살겠지? 아니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민족이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갈 수 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어지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워내야 됩니다.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내야 됩니다. 세계 정서를 알고 정말 이끌어가는 리더를 키워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축복을 거저 누렸어요. 앞선 세대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결과 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걸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한국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영원히 존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촉이 있어야 됩니다. 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는 앞날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그 은혜의 때를 포착해서 그 은혜를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없이 약합니다. 아무리 강대국 미국이라도 눈에도 안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쩔쩔매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은 벌벌 매잖아요. 결국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의지할 분은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인간 기대지 마세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어요. 시편 52편 7절 8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기 7절 8절이 대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대신에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8절입니다. 그러나 반전이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가나나무 같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양 공급을 받는 푸른 가나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우리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멘.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루트는 어느 날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어려운 고학생이 어느 집 문턱에 서서 행인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집에서 체격이 우람한 사나이가 큼직한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고학생은 자기를 쫓아내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나온 것을 알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그 사나이는 물건을 흔들면서 학생의 뒤를 계속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다 빨리 도망쳤습니다. 행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안에서 난 사나이가 들고 있는 것은 몽둥이가 아닙니다. 고학생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큰 치즈 덩어리였습니다. 루터는 이 사건을 그의 명저 탁상 의록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학생은 도망치기 전에 그 사나이의 우람한 체격보다 이마에 주름이 깊게 잡힌 인자한 얼굴과 손에 들고 있는 치즈 덩어리를 먼저 보아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 사실입니다. 무서운 존재나 거부한 존재로서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벌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은혜를 여러분이 은혜 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어려운 때도 자기 힘으로 살렸고 자기 깨를 내어보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 껄 소리로 가득 차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껄, 저기도 껄, 위에도 껄, 아래도 껄 하더라는 거예요. 후회와 탄식의 소리 껄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을 걸, 이럴 줄 알았더라면 교회에 열심히 다닐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기도를 열심히 할 걸, 열심히 전도할 걸,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을 걸 하지 마시고 오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을 세운 분이 윌리엄 오슬로라는 의사입니다. 이분이 의과대학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무척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토마스 칼라일의 책에 우리의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똑똑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은 현재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뒷날 예일대학에 강연할 때 의과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소개하면서 미래는 즉 오늘이다. 여기에 내일이란 없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다. 미래가 보장된 것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힘들지만 오늘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연단의 기간 때는 힘들죠. 그러나 그 기간을 오늘 하루하루 버텨내는 거예요. 지금 또 아들이 레지던트를 받으니까 정말 힘든 모양이에요. 오늘 버티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들고 어려운 걸 하니까.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 버티면 4년 버티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다 보면 내가 실력이 붙고 그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가 최고로 은혜를 받으리라. 은혜 받는데 챔피언 되리라. 은혜 받는데 선수 되리라. 아멘.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북한 산성 입구에 가면 오늘 농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름을 잘 붙였어요. 주인이 순복음교회 장로님인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 했더니 하나님 앞에 오늘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오늘 하루하루 일하다 보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장길이 여러분은 자주 안 가봐겠지만 한 번씩 제가 가면 참 거기에 일하는 분은 매일매일 일을 쳐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없는 사이에 아마 이 교회 울타리 또 저 드림센터 울타리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온갖 종류의 꽃들로 지금 장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꾸밀 거예요. 하루하루 열심히 그냥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졌고 앞으로 잘 가꿔져 갈 거예요. 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성경은 오늘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때 예배를 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은 오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결혼은 그날로 족하네. 오늘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로 맡기고.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오늘 피차 권면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내가 바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부터 잘 살지 아니에요. 오늘 나쁜 짓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상점 주인이 어떻게 하면 손님을 많이 끌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가게 문 앞에 커다란 광고를 써붙였습니다. 내일 우리 상점에 제일 먼저 오는 손님에게는 승용차를 한 대 선물하겠습니다. 주인백. 이 광고에는 매달 며칠이라는 날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상점 문 앞에 진을 쳤습니다. 상점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앞다투어 1등 하려고 서로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 젊은이가 1등 했습니다. 자, 내가 제일 먼저 왔더니 약속대로 승용차를 주세요. 주인은 나는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밖에 써 붙여놓지 않았냐고. 자세히 한 번 더 읽어보라고. 내일 상점에 1등하는 사람을 준다고. 오늘이 아니라고. 오늘 아니라고. 오늘 약속하지 않았다고. 항상 내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은혜에 걸맞는 삶이 따릅니다.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한 것은 이제 은혜 받는 자답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삶이 따르라는 거예요. 3절 이하에는 은혜 받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갑돌이 갑순이 이야기 잘 알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뭐가 문제지요? 뭐가 문제지요? 참으로 바보 같은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마음 뿌리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했다면 말로 표현해야 되지. 프로포즈하고 같이 이제 살아야지. 마음 뿌리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헤아미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값싼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값싼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내가 천국 티켓을 따놓았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권서수 목사님이 상금돈 가지고 박사학위를 땄어요. 미국의 신학을 보니까 층위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다 상급이 오고 똑같고 이렇게 하니까 메가리가 없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맞아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또 바르게 살면 하나님 나라 상급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신학이 문제인 거예요. 값싼 은혜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아름다운 흔적이 있고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됩니다. 저는 히필드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전기를 읽고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히필드를 잘 모릅니다. 요한 웨슬레는 알미니안주의지요.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이분도 귀하지요 사실. 그러나 히필드는 칼빈주의자입니다. 장로교인이에요.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선구자입니다. 그런데 히필드는 요한 웨슬레보다 설교도 훨씬 더 능력 있게 증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끼치고 새로운 생활을 살게 했습니다. 그를 가르쳐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능력 있는 설교자라고 말합니다. 금세기 최대 설교자로 평가받고 있는 로드 존스 목사님. 이분은 의사이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죠. 이분은 산상수훈 가지고 이만한 책을 썼어요. 로마서를 가지고 이만큼 썼어요. 근데 로드 존슨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히필드의 설교를 읽을 때마다 나는 한 번도 진정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하게 성장했습니다. 2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8년 만에 어머니가 재혼을 했습니다. 12살 때까지 학교 공부를 못했습니다. 12살에서 15살까지 교회에서 경영하는
부설 학교에 다닐 정도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어머니를 돕기 위해 여인수 급스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근로장학생으로 귀족 학생들의 모든 시중을 다 들어주면서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젊은 혈기로 인하여 시중 들다가 안이 꼬여서 학교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필드는 그것을 묵묵히 참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4살 때 홍역을 앓았는데 간호사 실수로 눈부에 흉터가 생겨서 사팔뜨기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많은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나중에 은혜 받고 유명한 인사가 되고 난 후에 그의 별명이 사팔박사입니다. 그는 죄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16살 때 일주일에 2번씩 36시간 동안 금식하고 하루에도 수차례씩 기도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하루 7번씩 개인 기도를 하고 하루 3번 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런 중 옥스퍼드 대학 시절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 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자이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한다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은혜를 갈망하는 중에 자기 몸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잠시 후에 곧바로 나를 매우 심하게 억압하고 속박한 것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탄생하는 영께서 나를 취하셨고 나는 내 구주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나는 가는 곳마다 시편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내 기쁨은 점점 나의 영혼의 자리를 잡게 되었고 탄식하는 것이 종결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말씀 앞에 놓아지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웅변가이지만 매일 새벽 1시간씩 말씀과 하루 9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칼빈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무덤을 남기지 말라 한 것처럼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필드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발길 아래 짓밟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면 내 이름은 모든 것에서 죽어 없어지게 되고 내 친구들조차 나를 잊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복되신 그리스도의 대의가 징진될 수 있다면 히필드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가 모자랍니까? 은혜가 모자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때 놓치지 말고 은혜 받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다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요.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난주에도 미래에 관한 책 최윤식 박사 한국계의 미래 5년 멀리도 안 봐요. 세계 미래 5년 내다보고 쓴 글을 보고 참 많이 참조가 되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